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장소가 이곳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며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룩하고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이 슬리퍼 높은 놈을 신고 예배드리라고 안 보인다고 이 수반 때문에 그러는데요. 어저께 결혼식 할 때도 수반이 있어가지고 참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아요. 분위기도 좋고요. 다시 한번 우리 두 분 목사님, 전사님 결혼을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예식이었는가 참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그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몸이 되셔요.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로부터 뻗어나온 가지, 그러니까 지체다 그 말이죠. 그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적에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구성원이 되고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몸과 마음에 흘러나가게 되는, 영적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관계가 없는 성도는 성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거룩한 교회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신령한 양식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그런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은 교회 머리시고 교회 몸이신 예수님의 지시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게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세상의 학문은요 천한 초등학문에 지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천한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학문은 뭘 말합니까? 철학, 그 다음에 윤리학, 그 다음에 도덕, 그 다음에 이성, 그 다음에 인문학,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학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높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높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은 하나님의 진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철학과 인문학과 이러한 그 윤리학이나 도덕의 기반을 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훌륭한 도덕단체, 윤리단체는 될 수가 있어요. 선교단체, 훌륭한 어떤 그 복지단체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도덕단체, 봉사단체, 구제단체, 훌륭한 어떤 그 인간적인 단체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속해 있는 사람이 교회나 교회 구성원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우리는 성도로서 성도답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런 교회의 인원, 교회의 멤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저도 은혜 받고 다 은혜 받는 그런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예요.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에베소 교인들한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요 그때는 이방인이었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받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도 받지도 않고 이방인이었었고 그 다음에 외인이었었어요. 외인이란 말은 이방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외인. 그래서 약속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방의 유대인들에 비교해가지고 볼 적에 그들은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할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 뭔 말이냐면요,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안 믿으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요 외인이고 이방인이에요. 외인이고 이방인입니다. 외인이고 이방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제 1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은혜를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았었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었고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지배하는 세상이 옳은 줄로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풍조대로 우리가 따라가며 살았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세속적인 삶을 사람들을 가르쳐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진노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상태는 글자 그대로 구원이 없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할례받지 않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 있고 외인이었다 그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지만이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자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유대인들로부터 뭐라고 말했냐면 에베소 교인들은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할례가 없는 자들이야 라고 이렇게 여김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또한 그때 우리는 유대인들로부터 할례가 없는 이방이라고 배척을 당하면서 동시에 예수님도 모르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완전한 외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요, 에베소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구원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낯선 사람들이 있었다. 구원해 가지고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낯선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의 모습은 유대인으로부터도 멸시를 받고 하나님도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는 소망이 없는 자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불경건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한 존재가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상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런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해요. 세상이 원하는 일을 해요. 세상이 원하는 일은 뭡니까? 육신을 쫓아가는 겁니다. 방탕하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은요,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낳아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고상하고 멋있는 삶을 사는 게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거예요. 사탄이 그걸 갖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는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그 말이죠. 이제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누구로부터 멀리 있었냐? 구원으로부터 멀리 있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방인으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멀리 있었어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런 존재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조건은요, 예수님만 했어요. 다른 조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두 번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완전히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몸을 동정하지 못할 이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요, 모든 일에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시험을 받은 사람들 받았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셔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흠과 티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온전한 희생제물의 조건으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 뿐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모두는요, 행연약의 저주로 인해 가지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연약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자범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여태까지 살았던 사람들, 앞으로 살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온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냐고 자범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그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온전한 희생제물의 자격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공자도 안 돼요. 석가모니도 안 됩니다. 유명한 철학자 칸트도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고 자기를 쳐가지고 복종시켜가지고 아주 고상한 삶을 살았어도 안 돼요. 왜 그러냐? 흠과 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상하게 살았어도 양심적으로 완벽하게 양심적으로 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4장 15절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만민의 죄를 퇴속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조건은 뭐냐면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전혀,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셔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철학이 난무하고 어떤 그 인간의 이성이나 이 이론이 난무하는 그런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웅장하고 시스템도 좋고 좋은 행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구제도 많이 하고 겉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건전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교회처럼 보여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빠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빠지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 교회는 인본주의적인 단체는 될 수가 있어요. 멋있는 행사를 치르는 아주 건전한 단체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산악교회는요,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하는 그런 신령한 교회, 진정한 교회가 우리 산악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를 의지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어떤 윤리관이나 가치관이 전달되면, 그것만이 전달된다면 그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항상 뭐가 선포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강단에서 항상 물리 펴져야지만이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요,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예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아버지께는 하나님이죠. 그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한 성령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교회인데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누구의 도움으로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이죠.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 산악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교회가 우리 산악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화평이세요.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게 될 적에 내 안에 화평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그 화평이 이웃에게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 산악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적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다 찢으셨잖아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막힌 담을 헐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막힌 담을 허셨을 뿐만 아니라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법조문으로 된 율법이라는 말은 금식이나 음식, 제사, 할례 규정을 예수님께서 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음식에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율법에서 정한 음식에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금식, 율법에서 정하는 금식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율법에서 정한 제사제도도 우리가 더 이상 동물의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갖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물의 피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완전히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어기는 거다 그 말이죠. 오히려 죄를 짓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물의 피를 잡아가지고 이제 옛날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가지고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셨잖아요. 피를 갖다가 단번에 다 흘려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의 율법적인 제사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안 둬요. 이제는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선민이 아닌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선민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인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그러한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의 적용을 통해 가지고 열어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막힌 담을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화평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불러 소멸했다 그 말이죠. 16절로 17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인간 창조 당시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창조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로 회복하게 된 거다 그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된 상태가 바로 천국을 누리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의 도움으로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되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누가 도와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평을 유지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차별이 없어요.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이게 어려운 그 성경 구절이라 우리가 화목하는 조건, 하나님과 화목하는 조건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근데 그 방법은 뭐를 통해서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주로 의지하게 되고 믿고 신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인간의 이성적인 결심으로는 불가능해요. 누가 도와주시냐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성과 내 인간의 개인적인 어떤 그 생각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고백할 재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내 이성의 힘으로는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전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셔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거든요. 근데 그 방법은 뭘 통해서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자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평강이 나를 지배하지만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세계 각처에 퍼져 있는 교회를 갖다 지도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택한 자들을 갖다 부르셔요. 그리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이루게 하셔요.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어디에 연결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에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영적인 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산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이 성령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의 삶에 지어져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예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요,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다 같은 성도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외인이나 나그네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외인과 나간애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서로 다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고 우리의 생각하는 가치관도 다 다르고 우리가 자라나는 모든 여건들이 다 달라요. 다르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안에서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계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우리가 되기 때문에 다 같이 협력하는 성도 공동체가 바로 우리 사랑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도우심으로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도 공동체가 우리 사랑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인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방인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려면 누구를 통해서 되냐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멘. 왜냐하면 교회는요, 예수님의 머리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머리와 몸 되시는 예수님의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지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지체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가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선자들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 말씀했잖아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도하고 이루어놓은 그런 교회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모퉁이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모퉁이돌이 예수님이에요. 모퉁이돌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건물의 주인을 표시하는 표지색이 바로 모퉁이돌이에요. 그래서 모퉁이돌을 통해 가지고 모퉁이돌과 같이 붙어 가지고 계속 담을 쌓아 나가는 건물을 이루어 나가야지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돌을 통해 가지고 벽과 벽이 서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는 신령한 건물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고 그것이 그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인격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그가 내 안에 심령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심령교회가 있으려면은 예수님과 연결돼요. 모퉁이돌이신 예수님과 담과 담이 서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담과 담이 서로 이어져 가지고 거대한 우리 사랑교회를 갖다 만들게 되고 이 사랑교회가 계속 모퉁이돌로 연결돼 가지고 거대한 우리나라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나라 교회가 모퉁이돌로 계속 연결돼 가지고 전 세계에 편져 있는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전 우주적인 교회로 되는 것이 바로 모퉁이돌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모퉁이돌은 예수님이에요. 모퉁이돌은 예수님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거대한 고의 공동체가 지어져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무형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산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내가 교회가 되고 교회를 이루는 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고 우리 건물도 교회고 건물도 교회고 교회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진정한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그런 신령한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일원으로서 교회 진정한 교회 일원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유기적으로 연합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도우는 그러한 그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지어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일원으로서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협력을 할 적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 나오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벽과 벽이 서로 누구를 통해서 연결됩니까? 모퉁이 뚫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 성가 찬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모퉁이 뚫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합하고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뭉쳐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어떻게 건물을 지어가야 될 것이냐, 예수님과 붙어가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벽과 벽이 서로 모퉁이 뚫으신 예수님과 붙어가지고 건물로 지어져야 될 것이냐, 우리가 서로 우리가 합심해가지고 그렇게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 성령님께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있지 않으면 모퉁이 뚫으신 예수님과 붙어서 서로 건물되어서 연결되어 가지 않으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는 예수님의 모퉁이 뜰에 붙어서 건설되어 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신령한 것을 공급받는 거룩한 교회가 우리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외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이방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예수님과 함께 소통하고 교통하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십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